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그 기쁨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께서 제자들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다. 1절에서 5절. 안식일에 마른 손을 치유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예수님. 12절에서 19절. 복과 화를 말씀하시다. 20절에서 26절. 원수를 사랑하라. 27절에서 38절. 열매. 39절에서 45절.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신하여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내 삶에 내가 변명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때에, 나의 마음을 드러내고 표현하지 못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과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심받으시며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내용을 미리 아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대신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안식일에 마른 손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 위에 사랑이 있습니다. 율법 위에 말씀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나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결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온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신 후에 그 많은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온 밤을 지새우고 나서 결정하셨어요. 우리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특별히 중요한 결정할 때는 기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할 시간이 왔을 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그래도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계속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결정하십시오. 복과 화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가난한 자입니다. 화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은 줄인 자입니다. 화는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고 줄인 자가 배부를 것이고 우는 자가 웃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할 때에 기뻐하고 뛰어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악하다고 버릴 때에, 나를 버릴 때에 나의 상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복과 화를 따를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과 화를 따를 것인가? 또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대어주라고 하십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고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되어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시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찔레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좋은 나무인가?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 앞으로 지금 맺어가고 있는가? 나에겐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묵상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견고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쓸 거라고,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위로예요. 너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래. 그러면 좋겠어.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예수님, 지금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말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율법 위에 사랑이 있음을, 율법 위에 말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율법대로 고정관념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율법 위에 사랑으로, 말씀으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신 후에 그 많은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 12명을 택하신 예수님을 처럼 하나님 기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게 하시고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줄인 자가 배부를 것이다. 우는 자가 웃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할 때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악하다고 버릴 때에 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행복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행복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게 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되게 하시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줄 수 있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가시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찔레가 포도를 맺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이 아침에 내가 좋은 나무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열매는 무엇인가를 묵상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고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가족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